할렐루야.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었나니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주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면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으리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영하로 한 일주일간 떨어집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이제 요시야 왕 때에 유다의 그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1장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유다만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니느웨도 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장 1절 2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모이라 그럴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날들이 훅 지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들이죠. 4절은 이제 블레셋이십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롯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 이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적대적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면 좋아하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과 한참 전쟁 중인 가자 지구입니다. 거기가 전통적으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들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분쟁 중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쭉 보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들이 있습니다. 이 모압 백성과 암몬 자손 8절에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르단 땅을 좀 지나가겠다, 왕의 대루라고 하는 그 큰 길을 지나가겠다 할 때 허락하지 않았고 또 방해했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심판받을 때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교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북쪽으로 하나님이 손을 펴실 것입니다. 아수르를 멸할 것입니다. 니느웨를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니느웨가 이제 요나서에 보면 나오죠. 니느웨의 큰 성읍인데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구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멸망하고 너희도 황폐케 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4대 문명의 발생지지만 하나님이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고 결국 14절에 보면 거기에 각종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회개에 세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을 자기가 깨달은 상태입니다.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 우러나올 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한 탕자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자신의 처지를 깊이 비관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렇게는 대접을 받지 않는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비로소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사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은 작은 것이에요. 더 큰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고 더 큰 것은 그 아버지 사랑을 떠난 것이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을 것인데 이 마음으로 이제 하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입술로 하는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해도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지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거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지. 내가 입술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래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지만 2차적으로는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제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사람 앞에는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는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물론 아버지는 알겠죠.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돌아왔겠는가. 아들의 성품을 아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다라고 알지만 입 꾹 다물고 끝까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만 인간 아버지는 괘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회개는, 그 다음에 입술로 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삶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도 회개했고요, 입술로도 회개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잘못했다고 말도 했어요. 근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회개로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그 회개는 가짜라고 의심은 하진 않아요. 마음으로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했을 때가 진짜 회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갑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로만 미십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하는 거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마음으로도 깨닫고요, 입으로도 회개했는데 삶에서는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만약에 옛날 버릇을 못 견뎌서 마치 이제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또 때 되면 또 나가고 때 되면 또 나가고 이런다면 정말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났냐라는 거죠.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것이 삶에서 일어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삶으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죄를 깨달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죠. 죄를 깨달은 즉시. 탕자가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물론 실패도 겪었고 비참한 현실이지만 가장 좋은 회개죠.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 왕이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새 울면서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즉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타이밍은 징계를 받고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징계 받았는데 그러면서 돌이킴이 없다면 징계 이후에도 나아지는 삶이 없는 거죠. 죄의 결과를 그가 받아들였다면 그 벌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결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생활에서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 잘못된 결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받았다면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저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애들 때문이야,
교인들 때문이야, 회사 직장 상사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그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비파를 걸어놓고 울었다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수금과 비파를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니네 그걸로 성전에서 노래했다지? 그걸로 한번 노래나 불러봐라. 비방을 받고 조롱받을 때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보시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가장 늦은 회개이지만 여러분, 가장 늦은 회개도 회개입니다. 예수님 곁에 한편 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조롱했고요.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조롱하는 강도에게, 너가 이렇게 우리가 행한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나라에서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의 회개인 거죠. 가장 늦은 회개죠. 그러나 가장 늦은 회개도 회개에는 늦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타이밍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고,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도 그 결과에 쓰라림은 경험했지만 좋고, 맨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늦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꼴까닥 할 때 회개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하나님의 삶의 과정은 안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 삶의 전반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었는데 치매에 걸려서 맨 마지막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나 예수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왜 구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그의 연약한 질병인지 그의 마음 중심인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치매에 걸려서 아들, 딸도 못 알아보는데 나 예수 모른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의 삶의 전 과정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신다 하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도 받으시죠. 그런데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산 그 과정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오죽하면 성경에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해 본다 그게 있어요. 지프로 또 나무로 금, 은으로. 그래서 태웠을 때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상급과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하고 상급이 같겠어요?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똑같다면. 물론 그에게도 그래도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편 강도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과 상급이 같겠느냐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같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회개를 세 가지로 구분했죠. 마음으로 하는 회개, 입술로 하는 회개, 그리고 삶으로 하는 회개.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삶으로 하는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의 타이밍은 깨달은 즉시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또 잘못된 결과를 받고서라도 뼈에 사무치는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있고요. 결국은 마지막 기회라도
그 회개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회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것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허물과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들에게 오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